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이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빠른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곳은요, 지하철역마다 또 숨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아마 밤낮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을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전체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성 없이 무슨 전쟁이 있나?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자 전쟁, 씨앗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중국의 토종 씨앗을 잘 지켜야 한다. 중국의 식탁은 중국의 곡식으로 채워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에 걱정들이 된 겁니다. 그 두 나라에서 세계의 밀수확량 한 29%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나라가 지금 식량 안보 위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모르죠. 국가 지도자들은 토종 씨앗에 대한 고민이 많고 종자 전쟁이 지금 나라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죠. 혹시 청양고추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걸 왜 먹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돈 주고 벌칙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번 드세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청양고추가 아십니까? 우리나라 씨앗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매년마다 수많은 돈, 로열티를 지불하고 외국 기업에서 씨앗을 사와야 됩니다. 처음은 우리 씨앗이었죠. 우리가 개량해서 결국 품종 등록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IMF를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 종묘 회사가 다 외국 기업에 팔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토종 씨앗을 많이 빼앗겼어요. 뭐 버섯도 그렇고 뭐 신고배도 그렇고 다 역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먹어봤거든요. 다들 얘기해서 샤인머스켓 이 씨 없는 청포도가 되게 인기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씨앗이 아니죠. 일본에서 개량 품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만들어 놓고도 이게 인기가 있을지 잘 몰라서 머뭇거릴 때 등록을 안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것을 수입해 오고 개량해서 오히려 더 많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자 전쟁입니다. 이걸 아는 국제 이제 종묘 회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아주 비양심적인 일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각 군수들이 지금 머리 아픈 게 뭡니까? 터미네이터 씨앗, 자살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이 토종 씨앗들을 다 독점을 해서 씨앗을 계속 판매하는데 거기서 그 열매에서 또 씨앗을 얻지 못하도록 매년마다 자기 기업에서 씨앗을 사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자살 씨앗 딱 한 해만 열매 맺고 씨앗을 채종하지 못하는 그런 유전자 조작 씨앗을 계속 판매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 다음 해에 기약할 수 없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비양심적인 일들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인류애적인 모습도 보이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저 노르웨이 있는 스발바르에는 국제 종자 저장소가 있고 거기에는요 인류의 대재앙을 대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토종 씨앗들을 보관하는 일들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이루어도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씨앗이 생명이고 씨앗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토종 씨앗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잘 심어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 꼭 붙들고 순수하게 지키고 꼭 심어야 할 천국 토종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아는 우리는 순수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또 심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종자전쟁인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는 깨어서요, 주님의 순수한 복음을 잘 지키고 심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돼요. 결국은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천국장이라고 하거든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구수한 천국장?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7가지 비유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하셨던 천국 비유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계속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바로 천국,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철저히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저 가까운 교회는 지금 다 교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아침마다 이 사역자들이 단톡방에 항상 올립니다. 다들 괜찮냐고. 그러면 자가 키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렐루야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음성입니다. 뭐 이런 걸 해요. 다 한대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재밌으셨나 봐요. 한 부목사님이 다 웃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입니다 안 하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느끼시는 게 많은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도 또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오늘도 사역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씨 뿌려야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냐면 1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쫙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주님이 그냥 들판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려고 조금 그들과 거리를 두고 바로 호숫가에 띄워놓은 이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지금 야외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죠. 멋있죠? 저는 우리 주님이 또한 저의 또 설교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설교가 정말 달인이세요. 그 순간 모든 보이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삼아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마음들을 탁 확 사로잡으십니다. 있는 걸 다 사용하세요. 오늘 13장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저 뒤를 봐봐. 저 새가 지금 앉아있는 나무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였단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얘들아, 저기 고기잡이 어부들을 봐라.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여기 씨앗이 있네. 얘들아, 천국은 무엇인지 아니?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은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희망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렇게 건물 안에서나 아니면 야외에서도 좋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을 모신 곳,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겁니다. 그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우리가 대놓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일지라도 이 자리에서도 내 주 예수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한 독특한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왜 그날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와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펼쳐졌나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피곤하셨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계속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계속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또 걱정이 됐나 봐요.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한 것이지만 요때까지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함께 예수님 근처에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들판의 사람들은 말씀 듣겠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밭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우린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또 결심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기경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기경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또한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좋은 밭의 비유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좋은 밭이 있어. 그 좋은 밭에 씨를 심어야 또 열매를 맺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농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땅을 기경은 하죠. 농사꾼들이 기경은 하지만 땅이 좋지 않아요. 어디서 이 곡식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루를 들고 계속 흙 뿌리기를 하는 겁니다. 흙 뿌리다 보면 좋은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흙 뿌리면 이게 굴러가요. 또 바람을 타고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씨앗은 오늘 말씀처럼 길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또 돌밭,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밭,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기 힘든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새에다가 이렇게 곡식 자루를 두고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노새가 가는 대로 그냥 씨앗들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지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농법이지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땅을 골라서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씨는 뿌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씨가 소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야 합니다. 씨를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밭이 스스로 밭을 기경할 수 없어요.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또 드려야 돼요. 씨는 그냥 계속 뿌려지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요, 길밭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길밭일까요? 유대인들은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걸어 다닐 때 그냥 땅이 좋지 않은데 싹이 나지 않은 곳은 그냥 그것은 덜 양심에 아프니까요. 양심이 덜 아프니까 거길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면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길이 생기는 겁니다. 싹이 나지 않으니까 누가 걸어가고 걸어가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거길로 걸어가니까 딱딱해지면서 밭과 밭 사이에 그냥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길은 그런 겁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씨가 던져져도 굴러가도 절대로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완고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교만이에요.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도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항상 설교 전하면 시작할 때부터 조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아예 망신을 주셨어요. 설교 시간에 또 조시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주일학교 아들에게, 그 집사님 아들에게, 야, 니네 엄마 좀 깨워라. 설교 시간에 맨날 주무신다. 좀 깨워드려라. 집사님 망신을 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목사님이 망신당했어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저보러 깨우라고 해요? 그랬답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스스로가 긴장이 돼요. 대부분은 설교자 책임이에요. 설교자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날은 졸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부터 졸면 설교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면요, 그건 집사님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오지만 내 경험, 내 이성, 세상의 거짓 진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와도 마음이 교만해요. 판단하죠.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딴 데가 있고 혹은 졸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튕겨나가요. 저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 목사님이 사회를 몰라. 혹은 저 말씀은 듣기 좋은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다 튕겨나가요. 성도님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기경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밭을 어떻게 기경합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이 기도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앞서서도 그리고 큐티를 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쟁기로 기경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뭘까요?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대부분 이제 석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좋지 않아요. 근데 석회암은요, 어떻습니까? 물이 닿으면 구멍이 뚫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단한 돌과 같이 보이죠. 그래서 물이 닿는 곳, 석회 동굴도 그래서 가서 보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석회가요, 이렇게 땅으로 노드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농부들은 잘 모릅니다. 기경도 하죠. 기경을 하지만 이게 기경했다고 해서 이제 씨앗이 잘 들어갈까?
6cm의 흙으로 덮여 있을 뿐이지 그 밑에는 1m가 넘게도 이 석회암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라임스톤이라는 거예요. 석회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씨가 들어가죠? 이 돌밭은 이 흙에 덮여서 결국은 이 싹이 나요. 더 빨리 납니다. 아십니까? 이 햇볕에 이 돌판이 뜨거워져서 달궈져서요. 따뜻해서 발화가 더 빨리 돼요. 근데 농부들은 근심이 많습니다. 이건 분명 이 안이 돌판인 거예요. 더 발화가 빨리 되지만 뿌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타 죽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돌판도 많아요. 대부분은 상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순종할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괴로워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처가 딱딱하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신을 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 안에 줄 것인데 그럴 때 너희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것이요. 그럴 때에 드디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임해오면 우리의 돌판은 다 구멍 뚫리고 깨져나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구해야 돼요. 더 깊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더 깊이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 주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또 때로는 성도님들,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뭘까요? 왜 미련하게 가시덤불에다가 씨앗을 던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이 밭들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네모 반듯하게 잘라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이 농부들이 씨를 흩뿌리는데 그 전에 기경을 합니다. 경작을 해요. 쟁기질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나갑니까? 이렇게 쟁기질을 타원을 그리면서 계속 해나가요. 넓게부터 점점 좁게 기경해 나가는 거예요. 자, 기경 다 했어요. 그런데 기경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모서리들이에요. 원으로 하다 보면 모서리가 안 돼요. 그럼 대부분 밭들이 다 그래요. 가시덤불이라고 말해서 좀 놀라우시겠지만 가시덤불은 이 유대인 땅에는 흔한 잡초예요. 딱 보면 구석이 후미진 곳은 다 가시덤불이 자라요. 흩뿌리다 보면 25%는 다 거기 가서 박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싹이 나죠. 그런데 아시죠? 잡초, 강한 생명력 있고 번식력 있는 이 가시덤불에 자라면 오늘 말씀처럼 자라다가 기운을 내지 못해요. 양분을 다 빼앗깁니다. 결국 결실을 못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뭐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런 구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주님도 몰랐으면 좋겠는 우리의 인생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제 시간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도망가는, 평일이 되면 이렇게 아멘하다가 도망가는 우리 안에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술이든 뭐 어떤 도박이든 뭐 인터넷 중독이든 우리 안에 무언가 도망치는 내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제 삶이에요. 하나님,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제 영역, 여긴 직장이에요. 큐티를 듣다가도 여기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자리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피곤한 이중생활을 하고 결실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구석구석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더 깊이 기경해 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구석구석 기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항상 우리 말씀 묵상하기 앞서서 우리 언제 내 마음이 무슨 땅인지 몰라요. 주님의 그러나 씨앗이 소망이에요. 내게도 뿌려져야 살아요. 성도님들, 성령께서 기경해 주시도록 항상 마음을 내어드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씨앗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자꾸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뭡니까? 원어로 파라볼레예요. 뭐 파라사이트 하면은 이게 기생충 아닙니까? 파라, 곁에예요, 곁에. 그리고 볼레는 던지다예요.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는 뭡니까? 여기다가 시청각처럼 한번 비슷하게 던져서 비교하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하고 저항하고 말씀으로부터 자꾸 배격하는 자들, 그들은 들어도 여전히 모른다. 여전히 몰라.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또 좋은 밭은 준비된 마음들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해진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소망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한다고요. 이 비유는 좋은 밭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누가 좋은 밭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말씀 듣고 돌아왔다고 말해요. 우리는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사역입니다. 말씀은 얘기해요. 75% 실패할 거예요. 4분의 3 실패해요. 그런데 4분의 1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는 또 더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 4명 전도해서 1명 돌아오면 즐겁게 전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강팍해져서 한 40명 전도해야 한 분 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씨는 뿌리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심겨지는 밭이 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이 복음이 누군가를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이야기하거든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 너희가 전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전해서 누군가가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알이 밀알이 되어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를 알게 되고 그 한 사람이 또한 귀한 밀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이분보다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아파하셨고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평화요 소망이라는 믿음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의 북부 지역 가나사와라는 이 지방에 가서 개척을 결심하셨어요. 그 어려운 중에 오히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땅에 가서 텐트 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자, 5년을 목회했는데 한 명도 결신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5년을 개척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딱 지났을 때 한 청년이 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똑같지는 않아도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목회자 사역을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분 한 분이 딱 오잖아요. 제가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날은 저는 3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힘이 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셔서 안 하는 거지 저는 힘있게 그날은 막 힘이 솟아요. 제가요 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서 다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도하고 보다 보면 때로는 모르는 뒷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설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미장원 다녀오신 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가 안 될 때는 미용실이라도 다녀오십시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5년 만에 한 사람이 왔어요. 너무 좋아서 잠시 기다리라고. 예배 끝나자마자 손수 식탁 밥상을 차려서 옵니다. 자, 그런데 밥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밥상이 들어오는데 이 청년이 각혈을 해요. 검은 피를 토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순간 어땠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5년 만에 한 사람 보내줘 놓고 이렇게 죽을 사람 보내줍니까? 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피를 다 닦아내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 가운데 폐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받게 되고 신학교를 가는데 이 한 사람, 이 나가노 목사님이 한 사람 전도했거든요.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숫자로 따지면 목회 실패죠. 실패입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새로운 부흥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예요. 이 청년이 신학교 다녀오면서 바로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의 곳곳에 빈민굴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위한 그런 예수 복음의 사역을 삶으로 감당합니다. 곳곳에서 감당하다가 일본인들이 저 중국에 가서 또 점령하고 만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까지 또 건너가요. 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국인들 빈민들을 위해서 또 헌신합니다. 복음 전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때 이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이 일본 민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화가 나서 몰살시키려고 할 때 장개석 총통이 했던 얘기 아십니까? 한 사람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큰 형벌을 처할 것이다. 나도 일본인들이 죽도록 밉지만 그러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 한 사람이 200만을 살렸고 수천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계속 확장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방황할 때 누군가가 붙들고 기도해줬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복음을 나눠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복음이 소망이라는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칠한 시의 이 시를 보면 첫 구만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봄바람이 봄을 주는 게 아니더라. 봄이 꽃나무를 열어젖히는 게 아니더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젖히더라.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봄바람이 부는 3월이 되어도 여전히 겨울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춥고 어둡고 동토처럼 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이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의 천국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성도님들 다른 상황을 기대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냥 끄덕이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셔서요. 주님의 씨가 잘 심어져 항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꽃과 열매들을 맺히는 성령의 동산이 정원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뿌려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또 많은 이들이 미랄이 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봄이 또 찾아오는데 우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씨 뿌리는 자들, 우리 천국의 이 토종 씨앗을 잘 순수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뿌리는 천국의 이 농부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